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과 또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조금 너희에게 쓴소리를 할 텐데 이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표현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딱 한 가지 사역에 오직 집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다른 것이 더 좋은데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좋지 않은데 좋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풍족하지 않은데 풍족하다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텐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왜 자꾸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들이 다 좋다. 이럴 때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겠지요. 식당을 하나 가도 음식이 맛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그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그 식당에서 무슨 광고비를 받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던 가장 좋은 식당이면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식당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행복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 그 보좌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 그 어떤 능력보다 크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천국을 붙잡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남자아이들은 특히 아기 때부터 조금 성향이 힘센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양 같은 거보다는요, 남자아이들은 주로 사자나 호랑이 이런 인형을 좋아하고 또 좀 더 커서 공룡이 더 힘세다고 하면 공룡 갖고 놀고요. 또 로봇가 힘세다고 하면 가장 힘센 로봇 갖고 놀고 어린 아이도 무엇이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억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하면 처음에 조금은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요.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힘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맛보지 못했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다른 거 붙잡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척 하다가 시간 지나면요. 또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결혼을 소개할 때요. 뭐 아무 사람이나 소개시키겠습니까?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한 이름이 있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이름이 있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저에게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란 말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 들으면 우리에게는 억지로 안 좋은 거 좋다고 해라. 안, 안 갖고 싶은 거 너한테 있어서 만족했다고 해라 하는 종교가 돼버리기 쉽고 또한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 잡으면 재앙이 오니까 다른 게 좋은 게 있어도 좋다는 말 못하고 어려움과 재앙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잘못된 종교 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억지로 강요된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이 누린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누리게 하시고 바울이 누린 그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억지로 나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체험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잡지 말라는 말은요. 아무리 해도 어떤 면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위험한 곳에 가서 위험한 거 만지지 마라. 저거 만지면 망한다, 죽는다, 또 전기 온다. 뭐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만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였고 그 기쁨과 그 빛이 바울에게 비칠 때 바울은 모든 인생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뱀은 간교한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빈 마음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우리에게 붙잡게 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됐던 초대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좀 빈 부분에 사단은 찾아와서 자꾸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또 다른 것이 주는 그 능력과 기쁨과 맛을 우리에게 속임수로 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사단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능력을 보여줬고 달콤함을 보여줬고 또 실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지만 바울과 그 제자들은 억지로 참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억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처럼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안에 응답들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실 것을 기다려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복된 아침,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울이 누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초대교회 제자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던 증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불신앙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모두 떠나게 하시고 어두웠던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잡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는데 이 믿음마저도 성령이 감동치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미국 땅에 또 237 5천 종족에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중매해주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고 다른 능력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과 그 은혜와 능력과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런 증인으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임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서 새 힘과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온갖 다양한 가치관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 시대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복잡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속이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행복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문제와 모든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고 참된 힘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셔서 21세기를 정말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편에게로 중매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아침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